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2장이 아니고 9장 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기도회 때 구약에서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 요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른바 그 시가서라고 하는 이 5권의 그 시문학적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를 경륜하시고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반역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당신이 살아계시고 언약 백성들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의 속성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건데 이런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 내적인 존재인데 시간 자체에서 내 뜻을 실현하고 내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 허망함과 또 안타까움과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절망과 또 원망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그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도서 말씀 한평생 부귀를 취해보기도 하고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려보기도 하고 참으로 인간이 범하게 되는 범죄, 그 연약성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얼마나 참 허탄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한 인생의 그 삶의 경로를 통해서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결국 너가 추구하고 너가 바라고 너가 궁극적으로 삶의 가치를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영원 안에서 작정하고 사랑한 그 사랑을 이 땅 살면서 너의 모든 흥망성쇠를 거쳐서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 성전을 이루고 장차 오실 영원한 성전 되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이 솔로몬에게 비추어진 삶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솔로몬은 많은 것을 경험했고, 정말 인생의 가장 그 높은 자리에도 있어보고 가장 낮은 자리에도 있어본 그 솔로몬이 그 삶을 참으로 통찰하면서 증거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도 정말 그 곡절하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흐트러졌던 이 세상 자체에 집착되어 있던 그 생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삶을 참으로 복되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행사,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 영원한 경륜을 우리 가르쳐 주는데, 정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어서 택한 백성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낮아지고 높아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이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받게 되는 그 진정한 형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형통과 구분되는,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 세속적 의미의 그 형통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적인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인간의 언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쓰는 용어하고 형식적으로 같습니다, 사실은. 형식적으로. 우리도 약속이란 말을 세상 사람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약속이란 말. 내가 너하고 약속해서 뭘 하자 하는데, 성경에서 약속하고 세상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은 분이 그 약속을 성취를 한다. 이런 계시적 언어이기 때문에 동일한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도 세상에서 쓰지만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죠.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자꾸 복음을 끌어당겨 가지고 세속화된 의미 부여를 해버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형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통.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은 내가 원하는 타락된 인생이 옛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겪게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다. 이 복음적인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전제하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은 2절로 6절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므로 산 자가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밝혀집니다. 사람의 결국이라는 것은 과정에서 보면은 참 일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서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랑 같다 이런 뜻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죠.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다릅니다.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건 동이 서에서 먼저처럼 이제 달라지는데, 과정에서는 그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않는 자며, 깨끗한 자, 깨끗이 않는 자. 그다음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제사를 안 드리는 불택한 이방인들, 이런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본다면은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결국은 다 마지막에 결국은 죽는 것인데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얼마나 이 땅에서
그 현실주의자가 되겠느냐는 거죠. 만약 그것이 끝난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 없는 이런 영원한 세계관. 우리의 삶은 여기서 잠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역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역사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한평생도 참 이런저런 고비를 겪어가면서 사는 것이 짧다면 짧지만 사실은 길다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예, 겪어야 될 거 다 겪고, 유아기 겪고, 청소년기 겪고, 청년기 겪고, 또 중년 시대 뭐 결혼해서 또 그다음 중년, 그다음 장년, 그다음 이 노년, 이걸 사실은 한 인생의 그 구비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가끔 저는 요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믿음 좋은 척하고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은 다 좀 약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안 보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겪을 거 다 겪고, 정말 하나님께서 깨달을 거 깨닫게 하시고, 믿을 거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칠 걸 다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천국 데려가기 때문에 이 한 평생이 사실은 참, 그 한 점들의 연속이면서 그 점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사실은 너무도 그게 엄청난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지나온 삶은 잘 모르고 신앙이 없었을 때 혹은 신앙이 미숙했을 때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원망하고 또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안달하고 이렇게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은 이제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겪는 모든 것에 의미 부여가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든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든 그것을 우리는 복음적인 형통으로 받으면서 참 의미 있게 우리 삶이 다가오고 내 남은 삶이 그저 뭐 무의미하게 빨리 가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참 남은 삶을 진지하고 가치롭게 받아들이고 받을 교육을 잘 받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키워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참 의미 있게 내 인생이 쓰여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생이 굉장히 충실하고 의미가 있고 이 시간 세계가 뭐 순간으로 잠깐 지나가는 건 아니죠. 굉장히 의미 있고 충실하게 느낄 때는 굉장히 삶의 하루하루가 참 복된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둘 다가 우리에게는 있는 건데 결국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은 이 순간이고 잠시고 그렇습니다. 그 둘 다가 우리에게는 교차하는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밤에 한 경정 갚습니다. 모세가 한평생 살고 그 시편 90편에서 하는 말씀이 참 건강하면은 뭐 70여 80여 하면서 그 시편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영원한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우리가 시간 세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언젠가는 이 보이는 세계는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영원한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예수를 통해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너무도 복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런 영원한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고 끝을 다 이미 정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를 경험하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성장의 길을 가며 이것을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생의 말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다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가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해 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아 사건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경험들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뭐 믿으나 안 믿으나 깨끗하나 불결하나 모든 사람이 결국이 죽는 것으로 일반이며
그걸 전도서 기자는 그 3절 중반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참 전도서 이 기자가 참 과격해요. 정말 참 성경 이를 그게 과격할 때는 과격해야 되는 거죠. 그 과격한 게 촛불시 그렇게 과격하면 나쁜 거지만은 그 인간이 얼마나 참 허망함에 어리석다 하는 것을 그걸 그대로 표현하려면은 그런 급진적인 용어를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 그만 괜찮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사태를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닌 거죠.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이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을 모르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리얼한 모습이다. 지금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몰랐다면은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도 하나님 잊어버려 깜빡깜빡 우리가 깜빡깜빡인지 뭐 자주인지 몰라도 옛사람의 소욕에 끌려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우리는 평생은 아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미친 마음을 품다가 미친 거나 마찬가지지. 그냥 주신 것에 만족이 없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발버둥 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이런 인생을 살다가 그저 마지막에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아주 지극히 현실을 직면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면하는 게 그렇게 두렵답니다. 죽음이 지금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저 이렇게 잊어버리고 잠시 살다가 죽는 거죠. 뭐 곧 죽게 있을 건데 뭐 뻔하게 조금 있으면 죽게 돼 있는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잠시 후가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 다가온다는 걸 생각하기도 싫고 또 생각해도 해결도 없고 그런 거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사태를 이렇게 정직하게 안 바라보는 거죠. 뭐 그냥 오늘 살면 된다는 식이죠. 오늘 내 뜻대로 살고 그저 안락하게 살면 뭐 다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정말 뭐 꽁이 날아가다가 누가 쫓아오거나 하면은 그냥 머리를 그냥 눈 속에다 콱 박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콱 박고 살았다 하고 뒤에 와서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 눈에 안 보인다고 뒤에 안 잡혀가나요?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날에 그러니까 현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현실을 안 보고 사는 거죠.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게 현실인데 이거는 엄연한 현실인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그런 걸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전도서 기자는 다 그래서 일반 아니냐. 깨끗하지 않는 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이때 악이라는 건 도덕적 개념으로 1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하면은 자꾸 이렇게 도덕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좀 선하다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전과 십범인 전과 십범으로 살인자 같은 그런 악을 안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미니안 신학이라 그러지 않아요. 알미누스라는 신학자가 칼빈을 반박하고 나오면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고 나오면서 인간에게 부분 타락했다. 이랬단 말이죠. 선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서는 인간이 자기의 그 피부를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는가?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는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죄를 인간이 피부를 가지고 피부를 벗겨버리면 살 수가 없듯이 죄를 벗기고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죄 속에 잉태하고 죄 속에 살고 죄 속에서 물을 먹듯이 마시다가
하나님 은총이 아니면 그냥 그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오늘 전도서 표현대로 말하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이때 악이라는 건 하나님과 무관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현상 이런 뜻이란 말이죠. 도덕적 개념의 악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 형통해도 자기 잘나서 형통하고 못나도 또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진행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결국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사실. 결국은 그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어떤 시점에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함. 이것이 지금 전도서가 가리키는 영원한 경륜이요 참으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그걸 보험적인 형통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가. 그걸 지금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그 리얼하고 곡절하고 그렇게 잘 표현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둔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옛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상태를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20년 전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에 비해서 참 너무도 어리석은 판단도 많았고 하지만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생각을 해보려면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야말로 말할 것도 없이 어둠 그 자체입니다. 혼돈이 어둠 그 자체. 제가 지방에 있는 도시에 살았는데 말이죠. 그 젊은 날 술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술을 적게 먹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먹고 그 옛날 말로 오바이트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 길거리를 헤매면서 잘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저렇게 얌전한 김 목사가 그런 그 미친 세월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루에 그 집에서 엄청난 좀 일을 당해가지고 참 나무 밑에 가서 하루 밤새도록 울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누가 답을 주지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닥쳐야 하느냐. 아무도 그 답을 주질 않았습니다. 또 아무도 답을 줄 수도 없다는 걸 나이 들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님 증거하는 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일반이다, 믿거나 의인이다 생각하고 악인이다 생각하는 거냐,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는 자나, 그 마지막에 결국을 보면 다 그냥 허무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은 그 사는 동안은 무슨 행복하고 사는 동안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미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솔로몬이 이걸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붙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던 솔로몬이 하나님 안 붙들어 버리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은 모든 산자 중엔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3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 죽음 속에 얼마나 허무가 담겨 있고, 인간이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만약에 인생이 끝난다면은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니, 진정으로 이제 산자 중에 참여하는, 생명에 참여해야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3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자가 훨씬 짐승 중에 왕이요 더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 이때 산다는 건 진정한 의미의 산다는 거, 이걸 뜻하는데,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됨이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산다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는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깨닫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언젠가는 죽을 줄 안단 말이죠. 죽을 줄 알지만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육신적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육신적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말도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속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육신적 죽음에 넘어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시는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고아와 과부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지만 그 요한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걸 믿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가 참으로 그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는 신부가 신랑을 참으로 이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육신적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런 삶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더 소망적이에요. 알고 보면은 우리같이 젊은 사람은 한참 더 겪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청소년들은 뭐 아직 뭐 까마득하고 인생의 쓴맛 단맛 보려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 이런 거 허무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육신이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고 죽은 자 이건 아주 죽어버린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한다면은 세상에 천하 없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뭐 경험이 많고 세상의 지식인이요 지혜자라 해도 그 세상적 지식은 있을 뿐이지 생명적 지식은 없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기노스코라 예수와 붙은 생명 이런 뜻이죠.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 뭐 이런 말이 성경에서 표현대로 쓰는데 지체라는 게 뭐냐 말이죠. 머리에게 붙어 있고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생명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런 말들이 이 세상 지식하고 같냐 말이죠. 그 뿌리 된 지식을 우리는 이 주일날 혹은 또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경험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모든 지식이 그 뿌리에 그 줄기에 연결이 되어서 의미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이 뿌리와 줄기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지식들, 분리된 경험들, 그거하고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건 자기 자랑이요, 허망함이요, 비교에 의해서 늘 전전긍긍하는 삶이요. 우리가 왜 60년대가 훨씬 잘 사는데 다 힘들다, 못 산다 하는 소리가 왜 나오냐 말이죠. 그거는 60년대보다 못 살아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겁니다. 저 강남에는 뭐 20억, 30억이 있는데 우리 집은 뭐 시끄러야 뭐 아만 해봐야 뭐 1억 얼마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을 하는 거예요. 좌절을. 뭐 시커먼 월급 뭐 갖고 뭐 모아봐야 뭐 평생 모아봐야 뭐 1억이 되는 이득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저 인간들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그냥 아버지 잘 만나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니까 10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다, 가난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너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뭐 잘 먹었으면 되지, 얼마나 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조 자체가 그렇고요, 구조 자체가. 워낙 경쟁적이기 때문에 전부 해서는 잘 살지만 경쟁에 시달려서 못 살게 느끼는 겁니다. 워낙 경쟁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죄성이요, 사회 구조가 죄악된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에 간들, 어디에 세상 지구 어디 끝에 가도 인간이 변치 않는 한, 이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 우리를 두시고 하늘로부터의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너 있는 곳으로 만족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살고 오늘 하루를 만족하고 살라. 아주 소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 노후 보장, 물론 노후 보장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성실히 살고 먹을 것과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렇게 하루 감사하고 살고 내일 또 감사하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은 그 삶을 성실히 삽니다. 또 이 불평하는 인간이 성실 안 하지. 감사하는 삶은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 현장이면 현장, 가정이면 가정, 뭐 교회면 교회. 그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성실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뭐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또 불러가시는 때까지 살게 하십니다. 그거는. 이거는 뭐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오늘 전도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지금 붙들고 너희들을 광야에다가 넣어놓고 위로부터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주어가면서 너희를 살려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그때야 우리는 마음의 평강, 감사, 행복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통해서만 그가 우리 왕이시라는 걸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또 원하는 마음의 평강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인간의 부모도 이런 것 저런 거 달라면 그걸 좋은 것을 줄 줄 알겠나? 좋은 것을 다 줄지언정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또 좋은 것 하니까 또 10억짜리 집 이런 거 자꾸 떠오른단 말이죠. 이 성경이 세속적인 관념으로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래야 행복이 있고 염려와 걱정의 그 밑을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욕망과 자기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염려, 걱정, 시기, 경쟁 거기 있는 한 거기에 사로잡고 그게 죄의 포로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전도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산 자, 생명 안에 있는 자, 이제는 죽을 줄을 알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지만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됩니다. 이 죽은 자, 어둠에 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는 일. 이게 죽은 자입니다. 죽어 있으니까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에는 분복이 없다. 7절 보십시다. 실절로 10절 보시면은 헛된 날에 즐겁게 살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칩니다. 자, 이걸 전도서 기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헛되고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그러나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신앙적 현실주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이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형통을 주시는데 참 형통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잘 되게 하시느냐?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경륜. 근데 성경에 가장 뚜렷한 구조적인 말을 쓴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그 언약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긍휼히 보고 기쁘게 바라보고 그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봅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죠. 심지어는 어리석은 일까지도. 그때 좋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는 눈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저게 저렇게 어리석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또 내가 잘 도와줘서 어리석음을 탈피해서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지. 이런 그 부모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 비추어진 자녀는 나쁜 게 없는 거죠. 알고 보면은. 그 자녀가 인간적으로 잘하든 좀 못하든 말이죠. 그걸 다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사랑하는 볼 때 그런 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볼 때는 이제 또 틀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뭐 하나 잘못하면 쥐어받고 뭐 잘하면 상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인과응보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 땅에 두시고 자녀답게 성장한 자녀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었습니다. 또 더 길게 말하면 나서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풍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 로마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망이나 죽음이랴 기근이냐 핍박이나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부모가 밝고 즐거우면 자녀 밝고 즐겁게 돼 있는 거죠. 그건 그렇게 돼 있죠. 그건 틀림없이.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고 즐겁게 받아주고 하면은 그 제자는 잘 공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대상 앞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 가는 거죠. 현상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상당히 결정되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얼마나 잘 배워갈 수 있는지. 이 사쿠라 같은 선생님 만나면 공부해도 잘 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나면 쭉쭉쭉쭉 학생이 뻗어나가지 않겠어요?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은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규정이 됩니다. 내 혼자가 자기를 규정해가는 그런 인생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산다. 그건 상당히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미 어떤 부모, 어떤 선생님, 어떤 데에서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지금 보고 어떻게 인도해 가죠? 하나님이 쌍심지를 켜고 우리를 보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이 긍정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이끌어온 모든 일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주권적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 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은 전부 육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와인 마시면 말이죠. 뉴질랜드산 와인이 아주 맛있어요. 네, 뉴질랜드산 와인이. 즐거울 때 와인 한 잔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표현.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다 구약적인, 그거 즐거운 표현. 그게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신령한 기쁨, 우리가 신약적 말씀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소망에 차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구약에서 표현하면 의복을 희게 하고, 의복을 깨끗한 흰 옷 입고 나오면은 얼마나 그 기분이 좋으냐 말이죠. 막 더운데 막 일주일 내내 작업하고 그 땀이 채이고 더러움이 묻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면 그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가서 샤워하고 아침에 깨끗한 그 흰 옷 입고 나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상쾌한 거죠. 이게 구약적 표현이란 말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의복을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이것이 구약적인 표현인데,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날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기쁘시게 받고 너에게 준 사랑하는 아내하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라. 이건 하나의 한 예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인간적 행복은 그 부부간에 그 행복한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서로 의가 좋은 거, 부부간에 금실이 좋다. 이게 우리 인간이 관계에서 가지는 가장 그 좋은 상태란 말이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의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헛된 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 너에게 허락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준 방편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 기쁨의 삶을 참으로 오늘 이 타이틀이 뭡니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시든 남편을 주시든 자녀를 주시든 여건을 주시든 교회에서 누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게 하시든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는 방편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요. 알죠?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방편이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이 의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으로 복음적인 하나님 내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음 안에서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예수의 지체로 묶어 놓으시고 살게 하시는 그게 우리에게 불변한 운명이에요. 우리 신랑이 우리 신부를 사랑하겠다는데 그게 변치도 않겠다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고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뒤집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언약적 경륜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배우고는
즐거운 일이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신선하고 참신하고 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직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어떤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실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더 깨닫게 하실까? 이런 그 신앙적 기대감. 이게 우리 삶을 그 지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오늘도 뭐 강론지 목사님 강론지 그 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뭐 계속 아주 이번에 뭐 다니엘서 소시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가 자꾸 더 새로운 걸 깨달아가고 이제 제가 전에는 대충은 뭐 알지 않아요. 선지서 대충은 선지서 강론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강론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렇게 교정하고 공부하면서 전에 또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고 전에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지평이 넓어지고 그걸 에베소서는 하나님 아는 것의 깊이와 부피와 넓이가 얼마나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에베소 성도들한테 기도하거든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 대충 한번 봐서 참 성경을 정복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림도 천만 분 정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의 삶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이 헛된 세상에 두신 것 같지만 참으로 참된 세상에 두신 하나님.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까 말이죠. 그걸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세속적 기대감이 아니라 복음적인 기대감.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연단이 오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가며 새사람이 사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일이 이루어질 때 자고하지 마라. 나에게 형통이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중심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를 섬기는 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는 벅차고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참 하루하루가 무엇을 겪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뤄내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작정하고 아브라함 평생을 야곱에게 작정하고 험악한 세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 비해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배우고 경외하게 되었다고 야곱이 말년에 그 고백하는 그 고백 말이죠.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씹어서 우리의 진정한 그 양식이 되어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 많은 성격을 깨달아서만 또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우리가 수요 이 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어요, 전도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또 잘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 참 지혜를 얻을까 말이죠. 허무한 것에다가 그냥 계속 그 욕망에 부착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너무도 소박하게 살고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이 아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구약적 복을 이루어주는 예시라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내게 주신 모든 직업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배우며 기쁨으로 살아갈지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또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겪었어도 우리는 이게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몸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도 우리는 겪어야 하고
오늘도 점심때가 어느 집사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말씀 들어온 삶을 쭉 스토리를 이야기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뭐가 잘 되었었는데, 이 듣고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집안이 무너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그 깨달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세월 IMF 이후에 가정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이런 감정이, 이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의 현실은 많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이라고 한 정말 한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만든 그 고백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주신 이 말씀, 너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느냐? 죽음으로 다 끝나며 그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허락, 너를 기쁘게 받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아내, 남편, 모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참 감사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우리 이 땅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안에 승리하시고 담대하시고 감사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서 기자가 절규하며 참으로 복음을 깨달으며 예수로의 영생을 바라며 기록하게 한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탐독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너무도 현실에 매몰되고 현실 자체를 집착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이미 예수 안에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복된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성장의 길로 날마다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에 참 양식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부여잡고 저희들 예수 안에서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